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창세기 38장부터 4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다 요셉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고, 요셉이 당했던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 유혹을 받았다가 그 유혹을 물리친 것이 계기가 돼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지요. 그곳에서의 힘든 시간도 그가 지내야 됐고, 결국 그곳에서 꿈 해석하는 것을 계기가 돼서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바로가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장면, 그리고 그를 팔아왔던 그의 형들을 다시 만나는 이러한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읽는 38장부터 43장에 있는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가장 유사하게 비교되는 인물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생각되기도 하고,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차지하는 분량이 아브라함과 거의 동일한 분량을 차지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가 고난을 당했던 시간은 약 13년의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30이 될 때까지 13년의 시간 동안 그런 고난의 시간을 가져야 됐어요. 오늘 말씀은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 노예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셉의 고통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되는 그때를 나타내는 성경의 표현 가운데 특징적인 모습은 이러한 단어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였어요. 그가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모습은 그 고난의 시간에 형통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힘들고 노예 생활을 하는 참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게 우리가 통상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형통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재주, 그의 계체, 그의 어떤 지혜,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해 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이지요. 그런데 성경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등장하지 않아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돼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아버지 집을 떠나왔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난의 자리에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 되고 무언가 모든 것이 평안할 때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고난의 자리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무언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자리를 살아가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됐는데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형통한 것을 그의 주인이 보아 알게 돼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보디발은 누굽니까? 그의 주인이었지요. 요셉의 주인이었지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 그 주인이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그 요셉 뒤에는 누군가가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그의 삶 속에 누군가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주인이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 뭘 알았냐면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이방인도 알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려움의 자리, 힘겨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그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 시련의 자리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까지도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됨을 알았다. 여러분이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구나. 이러한 고백이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드러나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디발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요셉이 주인의 신뢰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그 가정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 어떤 변화가 그 집에 나타나게 됐느냐?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그가,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어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느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여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주의 축복을 나누는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있는 곳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른 은혜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매개자,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형통한 복을 받았어요. 범사에 형통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만한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그러한 복이 그에게 임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지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의 능력,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서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도 발견돼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 흔히 얘기하는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성실하게 살고 자신을 잘 죄악에 빠지지 않게 지키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상처투성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 그 아픔,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 그 고통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아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요. 상처, 그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었던 그
또 하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자신과의 싸움,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곳에 있어서도 그가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분명히 상처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 내가 당하는 그 고통, 그것도 잊을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는 자신을 잘 지켰어요. 이게 귀한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그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의 뒷부분에 가면 형제들과의 만남이 나와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갚지 않아요. 자기에게 악행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는 않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내가 거침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그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의 집의 모든 것을 맡겼다 하는 것을 보면 그는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성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물질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했다면 그 주인이 그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겠지요. 어쨌든 요셉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삶을 통하여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오늘의 삶 속에서 요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고난당하는 삶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그가 용기를 주고 싶어서 한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우열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조립 제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인에 의해서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았으며 애정이 담겨져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셔서 보내신 존재라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는 귀한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로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17살 그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를 붙잡아주고 도와줄 그의 부모도, 그가 의지할 사람도 없는 상황, 그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노예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그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 자리.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요셉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사용하시고, 요셉을 존귀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존귀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시련의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귀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며 오늘도 더 주와 함께하기를 기뻐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상처, 아픔, 고통도 그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존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은혜와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거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참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참 능력을 더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